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2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문에서 보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주님과 그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 같은 것을 공유한다. 같은 세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가치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은 아버지를 그들이라는 대상과 공유해서 가치관이나 철학, 사상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주님은 하나됨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가 되어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23절 말씀 보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문장이 길어서 가다가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가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자,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ego and autois 투이스가 아니고 토이스입니다. 에고 내가 and autois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저들 안에 있습니다. 카이 스 and 에모이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저들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나 오신 테텔레이오 메노이 텔레이오 메네입니다. 테텔레이오 메노이 테텔레이오 메노이입니다. 테텔레이오 메노이 완전히 여기 보시면 동사 분사로 완전 완료형이죠. 완전하게 돼버린 겁니다. 테텔레이오 메노이 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이스 헨 하나를 향해서 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완전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저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저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고. 이게 뭐예요? 온전합니다. 이룬 거다 이거죠.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고. 이 세 단계로 되어진 것이 온전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온전하게 됐죠? 누가 온전하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우토이스들이 남성 복수니까 저 앞에 에고 앤 아우토이스 저들이 남성 복수입니다. 근데 동사들 보니까 동사 끝에도 남성 복수입니다. 지금 저들이 완전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함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는 아닙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주님이 저들 안에 들어가시고 주님 안에는 또 누가 있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까 수동태 완전함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 히나기노스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거 알았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세상, 그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려고 호티스 메 아페스테이라스, 당신이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때문입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알게 할까요? 보시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셨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또 직역을 해봤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함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온전함을 위해서입니다. 에고 앤 아우토이스, 저들 안에 내가 있고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입니다. 히나라는 이 접속 종속사를 때문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 치시려고.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을 텔레이오 매너이라고 했는데, 텔레이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복수형입니다. 텔레이오, 완전하다, 완성되다 라는 동사입니다. 텔레이오. 그래서 완전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을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또 알듯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요. 이게 여기까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씨를 모든 사람에게는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냥 내 소유의 그 밭에만 뿌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죠? 오지랖처럼 아무 밭에나 막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씨는 내가 뿌려줄 테니 당신이 알아서 취하세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조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씨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받았으면 그 다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와서 감사하고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와서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끝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됩니다. 혼자만 하는 짝사랑의 일방적인 사랑은 그게 심해지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토커라고 그러죠.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상대방은 전혀 관심 없고 그러면 이거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았으면,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널 사랑해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바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어떻게 육이라는 이 그릇 안에 영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온다고 한들 이 영과 육은 물과 기름 같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섞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만 되면 섞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물과 기름은 절대 만날 수 없어.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섞어줄 수가 없어. 분자학적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 네,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다는 거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처소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처소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말은 구호처럼 잘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또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처소 삼으시고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내놔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새빵살이 하세요 하고 여쭤 한쪽은 놔둬요. 나머지는 저는 이 몸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새빵살이 하세요.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초소가 아니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소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 즉 온전한 자가 온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죠. 나는 5개고 나는 하나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됨, 혹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너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너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그런데 이걸 쉽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을 우주 저 멀리 띄워놓고 생각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하나 되길 원한다. 혹은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한다. 라고 표현하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아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또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치지 않기를 원하고 좀 더 같이 지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자녀들은 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자녀와 아빠인 저는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자녀들과 제가 다 벗고 있어도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한 집에서 같이 뒹굴고 소리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몸 부딪히고 같이 씻고 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별로 안 믿게 해주신가 보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셔서 계시니까 집에 있으니까 땀냄새가 펄펄 나는데 씻을 수 있을까요? 못 씻을까요? 물론 씻을 수도 있겠죠. 화장실이 2개거나 다른 곳에 들어가서.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 선생님하고 저는 저희 가정하고는 하나가 아직 아니에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비록 저한테 큰 소리도 듣고 야단도 맞고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유할 게 많아요. 공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예의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긴 있고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저는 돈이라는 것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그래도 누가 옆에 도와주셔서 주시면 자녀들의 필요를 가끔 채워주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는 돈이 없어요. 자녀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그분이 저한테 가끔 한 번씩 줘요. 그걸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건 내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절대 쓸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주죠. 안 사주겠죠. 왜요? 이건 내 건데 내가 받은 건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안 사줍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자녀예요. 비록 아빠 손에 있고 아빠 카드에 있고 주머니에 있지만 자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빠 거예요. 네. 그게 뭐라고요? 공유. 네 건 네 것이고 내 건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서로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개념은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야? 네 겁니다.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는 빼버려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놓쳐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공유되면, 나와 하나가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너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됨 혹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과 그냥 나에게 돈이 좀 평생에 자녀들까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천국이 무엇인지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는 좀 개념의
많이 변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 내가 무엇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공유가 되겠는가에 대한 개념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요.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기를 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죠? 하나님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말을 하려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슬로건이죠. 구호죠. 으쌰으쌰를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은혜 시대의 그 슬로건이나 으쌰으쌰, 부흥 시대의 으쌰으쌰가 그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나를 위해 밥을 먹는 것이지만 이 또한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잠을 자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생활이 곧 하나님을 위한 생활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 우리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너희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 사랑이 왠지 고상하고 왠지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거야. 왜? 너와 하나님은 하나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많이 아시죠? 자, SS 때 되어져라. 동사 미래형이 될 수도 있고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SS 때 뭐뭐이다. 뭐뭐 되어져라. 그러므로 히메스텔레오이 온전한 너희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라. 너희들은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라. 호스펠 뭐뭐와 같이 호파텔리몬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호엔토이스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텔레이오스 에스틴 텔레이오스 온전하신 아버지같이 너희들도 온전한 자들이 되라.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뜰 안에 계신 온전하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온전하셔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흠이 없다는 걸까요?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실까요? 왜 아버지께서 온전하실까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함 텔레이오스는 곧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내가 왜 온전해야 되느냐? 내 믿음의 결과가 뭐냐? 내 마침은 뭐냐?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도 사랑이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버지와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죄사함이라는 큰 타이틀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은 의미 뭐였습니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려면 지금도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함이 되어지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최종의 목적은 영생이죠. 생명입니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밥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씻어 놓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릇만 씻어 놓았다고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씻어진 그릇에 밥을 담고 그 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거지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되죠. 아니면 뭐 밥그릇에 덜어요? 그냥 밥솥에 써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비유가 어렵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려고 꼬리 잡기 하려고 하니까 왜 땀으로 샤워를 하고 분명히 씻겼는데. 자, 예수를 안다, 십자가를 안다. 그건 뭐예요? 나를 지금 깨끗하게 씻어놓고 밥을 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꼬리에 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밥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지 그릇만 있어서는 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사함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곧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못 갑니다.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못도 못 박습니다. 그래요. 올라가서 매달려가지고 목까지 박았다 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림자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육체가 죽어야 된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의미가 단순히 내가 여기 앞에서 무릎 꿇으면, 내가 십자가 붙잡으면,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가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그건 내 의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고 뭐 또 스스로 박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를 육체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놔두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깨뜨리려 할 때 깨뜨려지도록 내놓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른데,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상과 다른데, 이건 내 믿음의 철학과 내 신앙과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방어를 해버리면 못 죽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들어본 자들은 자기를 깨고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 있었죠. 그런데 신앙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들어왔던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기준 딱 정해놓고 맞는지 틀린지 재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네,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 피로 씻었네, 이렇게 고백만 하고 있다는 거죠. 몰랐을 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보혈 최고였습니다. 보혈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할 정도로 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초보 신앙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것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어야 되죠. 생명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하고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 하십니다. 자, 영생의 양식은 누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줬던 게 뭘까요? 능력 줬을까요? 물론 능력도 주셨겠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 줘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네가 어떤 성격일지라도 난 널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즉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분리되거나 떨어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죠.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결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존재 있죠.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존재.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나누며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실질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제 아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성질이 어떤지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좋은 분이셔. 인자하신 분이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셔. 들어는 봤습니다. 느끼려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잘해주겠죠. 목사님이니까 얌전하시겠죠. 목사님이니까 사모님 말 마음 안 상하게 하겠죠. 아니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것도 없는 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근데 원래 나는 누구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죠. 나는 원래 어둠이에요. 죽어있는 자예요. 그냥 시체가 돌아다니는 뿐이에요.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되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저예요. 그런데 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감격 안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말서비스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왜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동포를 향해서 포기를 못했을까요? 갈라디아서 보고 있죠. 안 들어요. 유대인들. 바울 말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사울이었을 땐 유명한 사람이었어. 사울이었을 땐 유명해서 그의 말빨이 들어갔어. 근데 바울 되고 나서는 안 들어.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가요. 돌마다도 가. 같이 말짝에도 가. 죽는다 해도 가. 왜 갈까요? 포기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죽어도 안 돼.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절대 이러면 못합니다. 왜요? 자기거든요. 자기 하나님이 자신과도 하나가 되어줬는데 저 사람은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신학교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잘하는 동생들도 진짜 많고 형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왜 나가? 그러니까 나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래서 동생들이 그 후배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이거는 틀렸고 당신의 믿음은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마음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좀 때가 늦었을 뿐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의 매개체가 뭐 있어요? 주님이시죠. 이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죽은 후에 오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셔요? 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주님을 손에 못 잡고 있는 그 주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흐름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온전함에 이르러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려면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목사여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원래 나예요. 쉽게 말해서 성향 자체가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서 나는 이 성향이니까 이 성향을 좀 빼고 다른 성향을 좀 넣고 이런 것을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는 일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 본질은 못 바꿉니다. 말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17장에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또 나타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함이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